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농사의 이미지죠. 천 열매. 농부에게 천 열매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천 열매를 생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가축, 또 첫 번째 농산물, 수확한 열매, 하나님 곡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거 뺏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농부는 이 열매를 따면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수확물을 허락하실 것이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와 같은 존재다. 첫 열매와 같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런 첫 열매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야고보는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번째, 듣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속히 들어라. 뭐 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했어요. 속히 들어야 한다. 명령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하는가?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여기서 뭘 먹고 살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나를 먹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매일 양식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만나가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거를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분량만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무슨 배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가지고 몰래 이틀 분량 챙겨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썩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사는 존재야. 너희는 내 말을 들면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근데 금식을 마쳤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이건 뭐 모든 게 다 빵으로 보인다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을 것이 당장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마귀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마귀를 이 말씀으로 내쫓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나의 배고픔, 이거 절실한 필요이고 이거 해결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다. 나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이 성도들, 그들 가운데는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또 그런 고단함, 또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막막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속히 듣는 것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나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읽어봅시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듣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거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하다 금방 지쳐요. 내가 조금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소화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장 안에서도 큐티를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구절 두 구절, 이거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또 이 주보에 있는 한 구절, 큐티하다가 깨달아진 말씀 한 구절,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읊조리고 되새기는 것, 이거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 최근에 한 2주 동안은 우리 12절 말씀,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렸어요. 계속해서 뭐 다니면서도 중얼거리고 또 예배당 안에서도 기도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시련에서 복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시련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복의 마음이 가게 돼요. 복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시련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래 축복을 주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또 작은 소망이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시련 가운데 있는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복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시련을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뭘 통해서 듣는다?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듣는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듣습니다. 읽어봅시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잠시 나눴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고린도에서 도착해서 도시를 둘러보니까 쾌락이 막 만연한 도시예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또 우상이 가득해요. 쾌락과 우상이 섞여 있으니까 정말 이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또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또 뭐 자기 아는 거 뭐 철학을 얘기하는데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자랑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신이고 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예요. 바울이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정말 이건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나 비방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18절 9절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결심한 것 같아요. 두렵다. 너무 힘들다. 여기는 안 되겠다. 열매가 없다. 나는 떠나겠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아. 바울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1, 2차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또 평생의 후원자들을 그곳에서 일으켜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결정한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 시간이잖아요. 몇 달 전에 수요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 중간에 우리 정수기 그 필터 교체해 주시는 우리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뒤에 식당에서 혼자 그걸 이제 교체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마치고 제가 가니까 목사님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연설 잘 들었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설교를 연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교와 연설의 차이가 뭡니까? 연설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 비전을 얘기해서 청중을 설득하고 청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연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전혀 다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주장, 철학,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이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설교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교수님하고 다 우리 각자가 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다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게 성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이제 매일 듣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저 설교는 헬리콥터 설교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헬리콥터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주제, 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놓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보조수단이 되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이제 빙 돌다가 어디든지 내려가지고 물건 싣고 와서 또 내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필요한 성결 구조를 날라다가 이제 그걸 이제 붙인다는 거예요. 저건 헬리콥터 설교다. 뭐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이러면 메시지 자체는 너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근데 과연 그 메시지가 성경 본문, 말하고자 하는 성경 본문의 내용이냐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강해 설교라는 그 방법입니다. 그거는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또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처음 편지를 받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 그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적용하고 그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의 방법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야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3학년 때 졸업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 강해 설교 작성법을 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세부 전공을 이 강해 설교 이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안식어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3개월 동안. 그때는 이걸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균합법적 성경연구학교에 가서 또 이것도 공부하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책별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헬리콥터 설교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별로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문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본문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끝나면 2장 가고 3장 가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내가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별로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주제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제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것을 그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하기 이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받아요. 내가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주목하면 안 돼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뭐 이거 우리 남편이 와서 이번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 오늘 출장 갔네. 누가 이거 들어야 될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밥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집밥. 외식하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뭐 맵고 짜고 달고 또 뭐 기름 범벅. 외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외식 업체의 목적은 뭡니까? 맛이에요. 그리고 경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요. 그 안에 맛을 내기 위해서 뭐 맵게도 하고 달게도 하고 튀기고 MSG도 듬뿍듬뿍 넣잖아요. 맛있다는 반응이 나와야지 그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은 그건 염려 상황이 1순위가 아닙니다. 근데 집밥은 어떤가요? 맛이 1순위인가요? 집의 밥은 건강이 1순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싱거워요. 달지 않습니다. 기름지지 않아요. 맵지도 않고. 화학조미료도 대부분 안 쓰십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엄마에게 어릴 때는 매일 고기만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랬다고 매일 주나요? 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싫어하는 야채도 준다고요. 억지로라도 먹이게 한다고요. 아픈 식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픈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줘요. 근데 식당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의 아들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이 바디빌딩 하는 그런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저희 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여동생하고 같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좀 상담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 뭐 아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사진을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 몸 체형 그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몸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근데 의사가 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자세히 보더니 그런데 이런 잔 근육은 이거는 운동만 해서는 이렇게 안 생기는데 뭘 먹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것, 보충제 같은 것도 안 먹고 무슨 약 같은 것도 아무것도 먹는 거 없다. 단지 내가 싸주는 도시락만 먹는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떤 도시락이냐, 어떻게 도시락을 싸주냐,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보여줬대요. 어떻게 도시락을 쌌는지 사진 내가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집에서 만들어준 도시락입니다. 와, 이게 사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저를 보더니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 몸은 엄마의 작품입니다. 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몸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국물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바디빌딩 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진 음식이에요. 근데 제 여동생이 매일 점심, 저녁, 아침상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아침도 저런 식으로 먹이고 점심, 저녁 도시락을 싸서 수년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거 엄마니까 이렇게 하죠. 엄마니까. 그렇죠? 엄마니까 이렇게 하죠. 또 제가 볼 때 아들이 이것을 잘 먹었어요. 아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아가지고 좋은 근육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와 같아요? 이 집밥과 같다는 거예요. 뭐 화려하지 않고 뭐 거칠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 먹어야 건강해요. 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식구에게 필요한 식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으로. 그냥 받아라. 속히.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쓴나물도 있겠죠. 거기에 뭐 삭힌 음식, 뭐 홍어 같은 거 이런 거 아이들 그런 거 주면은 막 코를 막고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하기예요. 말하기.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참 말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말은 배우는데 5년 걸린다. 그런데 말 안 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말 배우는 거 요즘엔 똑똑해가지고 한 3년이면 배우는 것 같아요. 3살이면 말 잘해요. 근데 말 안 하는 걸 배우는 거는 50년이 아니라 평생 걸려도 이거 평생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늘 합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말 잘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참 부럽다. 그런데 말 안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야고보는 왜 갑자기 말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얘기는 말을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은 빨리 듣고 말은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말에는 이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강력해서 잘못 쓰면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강력해서. 이 마약을 생각해 보면 이 마약이 예전에는 그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영화에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한 해에 이 마약 관련 범죄자가 이제 우리나라가 2만 명이 넘었대요. 마약 관련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겠죠. 잡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대요. 마약 중독자가 2만 명이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밑에. 이건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마약은 어떻습니까? 마약은 개인을 파괴시켜요. 마약에 중독되면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든지 스스로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요.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 있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져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은 사회를 파괴시켜요. 그것으로 이어서 파생되는 범죄 문제, 또 이런 이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의료 문제, 손도 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마약 자체는 의약품이에요. 마약 자체는 정말로 필요한 의약품이라고요. 몰핀, 펜타닐, 이런 거 다 약으로 개발된 거예요. 약으로. 강력한 진통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수술한 후에 그 통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말기 암 환자 이런 분들의 그 말도 못하는 이 통증, 이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교통을 경감시켜주고 행복하게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약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업자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파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의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쓰면, 오용하고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고 모두를 다, 사회를 다 아프게 만드는 이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을 더디하라고 했어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의미의 하나는 최대한 아끼라는 거예요. 말은 아끼는 것이 최선이다. 왜? 이래야 실수를 줄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남용하면 그거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은 최대한 아껴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원고를 100% 써요. 마침표 부호까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흥분하면 나도 모르게 부적절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검증하지 않은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를 100% 사전에 쓴다고요. 제가 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일상적인 안부 이런 거 할 때는 바로 쓰지만은 조금 내용이 있는 것을 쓸 때는 반드시 메모칸에 적고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고 최종 점검한 후에 메일을 보내건가 문자를 보냅니다. 왜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문자가 주는 이 오묘한 이 뭔가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의 실수도 많고 글의 실수도 많고 그렇게 해도 실수가 많아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할까? 조심해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말을 더디해야 되는구나.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두 번째,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말하라. 생각하고 말하라.
더디하라는 말은 바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말하지 마라.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라. 한번 생각해라. 한 템포 쉬었다 가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인가? 만약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지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말을 할 때인가? 이건 시간에 관한 거죠. 타이밍. 지금 이 말을 할 때인가? 최선의 시간이다.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최선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 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해도 될까? 라는 약간 좀 갈등이 생기고 약간 뭐 마음이 확신이 안 생기면 조금 미뤄도 된다는 거예요. 미루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말을 했을 때 유익이 있나? 따라서 이 말을 했을 때 유익이 있나? 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나? 이거죠. 이 말을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체에게 유익이 될까? 유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익하다 그러면 바로 하세요. 해야 돼요. 유익하면 해야 돼요. 근데 유익할까?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라.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라.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이 말이 유익한가? 이거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상대의 상황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상대의 상황을 생각하라. 우리가 직장에서 또 뭐 상사로부터 또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나 친구로부터 또 뭐 가족 간에도 뭐 부모로부터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관계로부터 형제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힘들죠. 이럴 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이걸 또 나도 또 갚아줄까? 뭐 그런 방법을 막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 말이 내가 들은 이 말이 나를 아프게 한 이 말이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생각해보라요.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나를 면박 주기 위해서 악의를 품고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그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대는 별로 그런 의도가 없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언어 습관, 그 사람의 기질, 성향, 또 성장 배경, 문화, 건강 상태, 이런 거에 심리 상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온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경상도 사투리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응이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여보 화났어? 화내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그러면 정색을 하면서 내가 무슨 화를 내? 근데 내가 들을 때는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낸 거냐고. 이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미묘한 이 뉘앙스, 어조 이런 걸 제가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돼요. 우리 태영 형제님 저 충청도에서 왔는데 그렇죠? 아마 공감할 거예요. 제가 집에서 좀 뭐 금년 초인가 작년 말인가 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제가 뭘 물어봤어요. 퇴근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 있길래 늘어져 있길래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시큰둥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얘가 이런 적이 있었나?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서 제가 입을 꾹 닫고 이제 제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제 제가 있는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예민한 기간이어서 말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입도 뻥끗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보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속으로. 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버릇없다고 꾸짖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참 수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하기 전에 상대의 생각을, 상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면서 고작 무슨 얘기했습니까? 말하는 것, 듣는 것. 지금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1년에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민족을 품으십시오.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좀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평범한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숙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속히 들어야 됩니다. 나의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말하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여기시는지, 대우하시는지 말씀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열매로 보신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하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는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그것이 쓰던 달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좋은 것이기에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 먹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할 때에는 더디 말한다. 말할 때에는 신중하게 말한다. 말할 때는 최대한 말의 양을 아낀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한다. 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지, 이것이 지금 말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늘 듣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원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말에 선한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내가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이것이 파괴적인 일에 쓰임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어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장으로 나아가고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실현에 관한 말씀이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고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속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1차원적인 언어 습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늦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이 유용할 때에만, 유익을 줄 때에만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그 말을 한 상대에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여유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보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100% 다 하나님이 듣고 받으시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100%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100%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유연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이 치유되며, 우리의 말로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말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우리의 입술이 담대하게 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또 닫아야 될 때는 닫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말을 더디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